기도하고 시작할게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 지금 57분. 벌써 3시가 다 됐네. 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저희로 하여금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지성과 마음과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분별하여 그 가운데 또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 오늘 모든 대화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을 잠시 보겠습니다. 네. 일단 잠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거든요. 네. 복음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 한자로 번역을 그렇게 한 거고, 네. 복자가 이제 복 받으십시오 할 때 이제 복이고, 음은 소리 음자예요. 음악할 때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는 원래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네. 영어로는 굿 뉴스라고 하고, 우리는 복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 복음 하면은 요한이 기록한 복음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있었고, 세례 요한도 요한이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좀 있었지만,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실제로 있었던 것을 보고 경험하고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다른 3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거는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다라고 하는 영어, 시놉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시놉스. 그러니까 보통 마태, 마가, 누가는 비교해서 보면 좀 유사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요한복음도 물론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요, 느낌이. 요한복음 특히 이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복음서예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시다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기록과 예수님의 실제적인 발언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되고 부각되는, 이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신의 성품, 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좀 강조가 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아주 신앙적인 유익이 있고, 이 요한복음을 너무 좀 불건전한 신비주의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단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단들이 요한복음을 좀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들도 하고 이상한 환상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좀 균형 있게 성경을 좀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태초라는 말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여기 보면, 그죠? 네. 잠깐만. 또 어떤 거? 펜 기능이 있어서 좀 어정쩡하네요. 나오나 모르겠네. 나오네. 자, 그 태초라는 말이 있는데, 네. 자, 태초라는 그 말은 창세기에도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다. 네. 자, 성경은 구약은 보통 히브리어라고 하는 고대어로 쓰였고요. 신약은 헬라어 혹은 그리스어, 히라버로 이제 보통 쓰였습니다. 물론 반드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는 이제 구약 성경에 아람어로 쓰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라고 하는 말과 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단어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문맥에 따라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태초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건 우리나라 한자예요. 한자로 클태자의 처음 초자예요. 네. 처음 초반전 할 때 첫 초, 그다음에 클태,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맨 처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성경 보면은 맨 처음에, 한 처음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번역본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혹은 개역 한글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거는 태초라는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네. 자, 근데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말은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시점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원전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범주에서. 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딱
만들었다는 사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시간과 공간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과 이 시간 안에 우리 살게 됐죠. 이것도 하나의 피조물이거든요. 되어질 피, 지어질 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태초의 의미로 창세기는 썼는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 태초는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진 그 태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데 여기 태초는요, 네. 말 그대로 처음이란 뜻이에요. 네. 이거는 영원 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네. 그러니까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브레시트 히브리어로, 네. 여기는 헬라어로 엔 아르케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다 똑같은 처음이라는 뜻인데 네. 우리가 의미상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신약 성경에 지금 요한복음에 특히 나온 태초는 처음에 영원전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나중에 뭐 더 깊게 설명하면 더 말씀드리겠지만 네. 맨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해요. 로고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로고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들어는 봤어요. 어디서? CCC에서? 학교에서. 학교에서? 왜? 어떠다 그런 말을 했죠?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가 나왔어요. 잠깐 뭔 얘기하다가 로고스가 나와? 로고스 학파에 대한 이야기. 로고스 학파? 네.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 윤사 시간에 윤서? 윤리. 아, 잠깐 윤리 나왔어요. 시간에? 로고스 학파가 몇 세기에 있었던 무슨 학파예요? 저도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뭔가에 대한 진리, 선리 그런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오케이. 우리는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네. 근데 원래는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그래. 이제 영어로는 the word라고 하는 word. word는 말씀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정관사 더가 붙으면은 그 말씀이 이렇게 되겠죠. the word. 근데 헬라어로는 호가 정관사예요. 호 로고스 하면은 그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엔 아르케 호 로고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계셨다고 지금 우리는 한글에는 존칭 개념이 있잖아요. 네. 영어는 보통 그런 게 없잖아요. 영어는 뭐 네, 맞아요. I'm a boy 뭐 이렇게 그냥 어떤 그 높임말 그런 게 없는데 우리나라 말은 계신이라고 하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에 대해서 쓰여지는 듯한 이런 표현이 지금 쓰였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주고받는 토킹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인격적인 어떤 분에 대해서 쓰인 것처럼 지금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에는 존칭이 있어요. 아니요, 헬라어도 그런 개념은 없어요. 영어도 그렇고. 그러면 왜 우리나라로 오면서 왜 계신이라고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은 해석적 번역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때 당시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사용하던 언어를 너무 오래된 언어니까 우리나라 방식대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있으니라 해도 돼요. 물론 번역을. 네. 근데 말씀은 분명히 이제 후에 이제 우리 밝혀지겠지만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별히 계시니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뭐 말씀이 있으니라 해도 돼요. 영어로도 그냥 뭐 is the word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아무튼 자, 중요한 거. 자, 여기 지금 중요한 부분이 지금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를 좀 깊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말씀이 자, 지금 이 말씀 이제 영어로 말하면 this word죠. 네. 이 말씀을 말하는 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영원전에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한테.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라고 하거든요. 유일하신 분인데 하나님과 뭐 이사야서나 이런 말씀 보면은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가 알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그런 말씀도 하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네. 내가 창조할 때 다른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이 태초에 지금 영원 전에 함께 계셨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 계셨다. 유대인들이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그 관점에서 이 말을 접하면 어떻게 다가올까요? 저 사람 이단적으로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성경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글을 썼어요. 글을 썼더니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한 분이 있는 것처럼 글을 썼어.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 헛소리한다. 저 사람 이상한 성경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미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단순히 유일신일 뿐만 아니라 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거든요. 네. 근데
그 유대교 같은 경우는 삼위일체가 아니잖아요. 네. 그냥 유일신 한 분. 네, 맞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 복음을 못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아무튼 자 여기 지금 함께 계셨다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 이게 이제 헬라어로 프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네. 함께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with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헬라어는 굉장히 좀 표현이 헬라어가 굉장히 그 다양하거든요. 그 표현이 아주 자연스럽고 역동적인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라고 하는 이 표현도 뭔가 동적인 함께가 있고 좀 정적인 함께라는, 그러니까 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움직이는 개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움직여서 함께 있는 거하고 그냥 정적으로 딱 고정돼서 함께 있는 거랑 다르잖아요, 느낌이. 네. 근데 헬라어는 그런 게 또 표현이 돼요.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마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함께 마주보고 계셨다. 이렇게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한 분인데 그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이 말씀이라고 하는 분이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하나님 한 분인데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었는데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 두 분이 돼버리거든요. 네. 지금 이해가요? 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도 하나님이라고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게 이제 삼일체거든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뭐 내가 깊게 얘기하겠지만 한 분이시면서 셋이다라는 의미예요. 네. 신적으로 이제 신성을 가지고 계신데 완전한 한 분이시면서 완전한 세 분. 자, 삼위일체 할 때 이거는 좀 적어도 돼요. 이게 한자적으로요. 분위자를 써요. 분위자. 우리나라 말로 그 한자 분위.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말할 때. 근데 삼위일체. 삼위라고 하면 뭐예요? 분위자니까 세 분이란 뜻이잖아. 세 분. 일체 하면 뭐예요? 한 몸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일체. 네. 근데 일체를 한 몸으로 해석하면 위험해요. 이게 신천지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신천지 교리에 미우게 되는 게 이건 한자적으로 이렇게 막 해석하다 보니까 일체, 한 몸이다. 근데 체라고 하는, 이게 한자는 이렇게 찾아보면은 꼭 한 단어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근원체, 형상체, 본체체, 본질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이 체라고 하는 단어를 몸체라고 이해를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몸을 가지신 분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 하나님 영적 존재고 영이신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몸이 하나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이성의 범주에서 네. 하나님이 몸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또 셋이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근원적으로 한 분이시지만 네. 예, 위격으로, 이게 위격이라는 표현을 써요. 세 분, 위격으로 셋이다. 완전한, 예수님도 완전한 이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삼일체 사상이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네.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아주 부각돼서 나타나요. 자, 성경의 특징은 중요한 부분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조할 때는 두 번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또 말하고 있죠, 지금. 2절에. 하나님이, 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이 말씀을 지금 또 하고 있어요, 2절에. 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2절에 강조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함께 계셨고. 그가가 예수님이에요? 자, 여기서 그가가 받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지금 위격적으로 제가 구별을 하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하나님과 네. 지금 이 말씀이신 하나님 지금 구별되죠, 지금? 이 문맥을 보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부 하나님이라고 할게요. 성부 하나님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셔요, 원래. 성자. 네. 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이게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성자 하나님이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지금 위격적으로 제가 구별해서 지금 설명한 거예요. 네. 이해 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자, 이제 제가 중요한 부분 얘기를 할게요. 신천지예요. 웬만한 지성인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요. 제가 뭐 신천지 집단 들어가서 봤는데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학벌도 좋고, 근데 많이 빠져 있어요. 왜 빠질까요? 물론 미혹받아서 빠진 건데. 자,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꼭 이렇게 수학기호처럼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제가 하나 얘기해 볼게요. 사람은 흑인은 사람이다, 맞나요? 맞아요. 백인은 사람이다, 맞아요? 맞아요. 황인은 사람이다, 맞아요? 네. 사람은 흑인이다, 맞아요? 아니요. 아니죠. 네. 자, 그 정은 해석이 되는데 반대하면은 이상해지죠. 보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하니까 네. 말씀은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네. 영은 하나님이신가요? 모든 영이 하나님이죠. 맞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거? 그럼 영은 하나님이다. 이거 될까요? 역도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단에 빠지는 게 이런 것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 니꼬르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이 되겠죠, 그 사람들한테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생겨요. 자, 천사도 영이죠. 네. 마귀도 영이에요. 영적 존재예요. 네. 영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네. 어떤 영, 만약에 그 영은 하나님이다, 뭐, 혹은 영은 그 하나님이다. 우리가 어떤 한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뭔가 정관사적 개념을 가지고 쓰면은 뭐 맞는데, 네. 그냥 영은 하나님이다 하면 마치 이거는 사람은 황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이 되거든요. 네. 자, 대기권에는 성층권이 있다. 성층권은 대기권이다. 맞아요? 맞는 그 거. 권력이 4개인가 있죠. 무슨 권 있지? 재량권, 성층권. 성층권은 대기권이다. 다 대기권 맞거든요. 네. 근데 대기권은 성층권이다. 역으로 말하면 틀려요. 그죠? 이해 가죠? 네. 네. 이런 것처럼 여기 보면은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이게 짝풀이라고 해요. 이단들이 이제 이런 걸 많이 사용해요. 짝풀이. 네. 말씀에는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혹할 때 뭔 말을 하냐면 신발에 왼쪽이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른쪽이 꼭 있어야 돼. 그래야지 신고 다니죠. 성경도 마찬가지로 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짝을 찾아다녀. 네. 신천지도 보면 막 짝 찾아다니거든요. 말씀은 영은 새는 나무는 나무는 예수 막 찾아다녀. 그래서 비유풀이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 아주 솔깃하거든. 맞아,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짝풀이를 모든 성경에는 짝이 있다. 이건 말도 좀 잘못된 말이고 네. 성경은 뭐 짝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언의 성취를 보는 거지. 아무튼 그건 아니라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볼게요.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라고 하죠. 네.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 좀 바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여기 그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을 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스스로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론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인데 혹시 전적 타락 이런 말을 들어봤나요? 원죄. 원죄는 들어봤죠. 모든 사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죄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어떻게 보면 유전, 죄를 전가받았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다 죄인으로 어떻게 보면 태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죄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뿌리 깊은 그 죄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살면서 죄를 짓고 살아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살면서 죄를 지을까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보통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세상은 죄를 지으면 죄인 취급해서 감옥에도 넣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거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뭐 무화과 나무에서 뭐 엉겅퀴를 따겠느냐 이런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그 나무 자체 혹은 그 뿌리를 알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둠은 이제 어떤 이 세상을 말하는 거고 좀 개인적으로 적용한 우리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붙였으면 어둠이 물러가야지 정상이죠. 우리가 그냥 이해했을 때 뭐 과학적으로 현상적으로 빛이 떠나가야 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둠이 무감각하여서 빛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는 존재적으로 죄인이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 말씀에.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뭔가 삽입된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에 대해서 기록됐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은 빛이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이 그 빛이 비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1절은 아까 말했지만 두 위격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구별이 되고 있어요. 말씀과 하나님.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라고 하시고, 말씀과 하나님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시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뭔가 위격적 구별도 있고, 창조에 대한 것도 있고,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6절부터 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다라고 하거든요. 이 요한은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들어봤죠? 세례 요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었어요. 자, 근데 그가 증언하러 왔다라고 합니다. 이건요, 이 예언,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고, 이사야 예언에 의하면, 성경 있나요 혹시? 이사야 40장 한번 펴볼게요. 여기 킵해두고. 이사야 40장 3절. 이사야 40장 3절. 주사랑자매 찾았어요? 40장 3절이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로를 탐색하라. 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의 글에 의하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쫙 나오는데, 골짜기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길을 가시는데,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 자가 아니에요. 소리. 어떤 광야에 어떤 소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에요, 지금. 이게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700년 전에. 이때 당시. 700년이면 엄청난 세월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 돌아가 봐세요. 조선시대인가요? 고려. 조선. 엄청난 오래전에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700년이 지난 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거든요. 지금 잠깐 볼 텐데요. 요한복음 다시 볼게요. 자, 23절, 1장 23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23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굽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거 지금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너 누구냐? 라고 물었는데, 이 요한이 나는 이사야의 말과 같이, 지금 이사야의 예언을 지금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요한에 대한 그 예언이 또 있었거든요. 말라기 3장 가볼게요. 말라기 3장. 말라기는 구약성경 맨 마지막 3장 1절. 말라기 몇 장 몇 절이요? 1절. 1장이요? 네, 3장 1절. 3장 1절? 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제가 호련히 그가 산에 임하리니 곧 너희와 성령과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자, 지금 이사야 예언과 좀 비슷해요. 아까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죠? 이사야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했는데, 말라기 예언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여기서 사자는 으르렁 그 사자를 말하는, 이게 보내는 심부름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수종자를 보내겠다. 그런데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자.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길을 어떻게 준비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면, 골짜기가 이렇게 움푹 패여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그 골짜기가 올라가고요. 산은 내려가고요. 평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누굴 본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네. 700년 전에 그런 예언이 있었고 지금 말라기는 400년 전이에요. 이제 이사야 때부터 300년이 흘렀어요. 말라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자, 여기 이제 3장 1절 계속 보세요. 또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네. 또의 동그라미.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갑자기 임하는 사자가 있는데요. 그 사자가 누구냐면요. 언약의 사자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언약의 사자는요. 3장 1절 초두에 나오는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사자와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자는 요한을 말하고요. 네. 또 하고서 나오는 여기 언약의 사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터를 닦는 거죠. 세례 요한은 길을 준비하고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일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는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예비된 언약의 사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까요?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몇 절이요?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자. 보내주마.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 심판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날. 그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누가 온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예언에?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당시에 그 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성경 그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엘리야를 기다렸죠. 왜냐하면 그 심판날이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니까. 네.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엘리야인가? 엘리야가 누구지? 근데 그런 거짓 엘리야도 많이 나타났겠죠. 내가 엘리야다. 꼭 그렇잖아. 지금도 거짓 그리스도도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엘리야입니다 하면서 마치 자기를 좀 높이는 자들. 그러니까 막 그 분별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져요? 이 분별력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 지식을 너무 소홀히 여겨요. 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지식을 아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성, 지식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깨달을 때 그냥 막연하게 나 그냥 죄인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 분별해가지고 우리 감정적으로 동요를 하고 반응을 하게 되고요. 내가 죄인임을 지성적으로도 알게 되고 감정적으로도 알게 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은혜만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거나 뭔가 지식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터부시 여기는 현상들이 한국에 굉장히 팽배하게 있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고 하거든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맨 마지막 절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라기 4장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6절 한번 볼게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 4장 6절. 말라기 4장 6절 시작. 말라기 4장 6절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자, 그러니까 당시에 이 말씀을 알고 있는 학자들은 지금 그가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근데 만약에 그들이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로 그 땅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아는 건 중요하겠죠. 당시에 누가 엘리야일까? 그리고 엘리야가 막 돌이키는 사역을 할 때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 누가복음 가볼게요. 다시 마테마가 누가 신약성경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몇 장이요? 자, 1장. 1장? 누가복음 네, 1장. 몇 절이요? 5절부터 좀 긴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부터 17절까지 천천히
이해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17절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1장 5절에 보니까요, 제사장이 있었어요. 사가랴고 그 아내는 엘리사벳인데요.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났어요. 언제? 직무 수행할 때. 그 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있는데, 근데 놀랬죠.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벌벌 떨고 있었죠. 근데 그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그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녀 문제 때문에. 엘리사벳이 그 아내거든요.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의 은혜.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를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 이거는 이제 구약시대 나시린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나시린제도. 술을 먹지 않거나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러니까 나실 삼손이 나시린이었어요. 삼손 머리도 안 깎죠. 그 다음에 포도주도 못 먹게 하고. 나시린. 이게 뭐 민족 이름이에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나시린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제 거룩하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인친 성별시킨 사람을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은 처음부터 머리도 깎지 말고. 유대인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 안에 이제 나시린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유대인 안에 나시린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시린은 처음 듣는 개념이라. 아무튼 자, 그래서 그가 보세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여기 이제 중요해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다. 세례 요한이. 오늘날 낙태 문제 심각하죠. 예를 들어 여성들의 뭐 고충을 다 우리가 남자들 다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여성들이 자신이 원치 않는 아이를 갖게 됐을 때 이 아이로 인해서 내 삶이 내가 원하는 어떤 계획이나 방향대로 나가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뭐 여자가 가난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기를 힘도 없고 양육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이 아이의 생명을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낙태를 시켜도 된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고 이 법으로 이거를 제정하려고 하거든요. 이건 아주 끔찍한 살인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자, 만약에 세례 요한이 모태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때 낙태를 시켰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어요. 사람은 여기 나중에 이건 얘기할게요. 지금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중점이 그게 아니라, 아무튼 언제부터 사람이냐, 언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사람의 권위로도, 어떤 사람의 의도로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생명의 박탈권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성경에 의하면.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존재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올 거라고 되어 있죠. 17절에. 주가 누구예요?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그리스도 앞에 먼저 온다라는 거예요. 먼저 온다. 아까 말라기 예언 기억나죠? 먼저 올 자.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아까 그 말라기 예언입니다.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시키리라. 이 엘리야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사역. 그래서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참 빛. 이 빛을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지만 너희가 그 등불에 잠시 거하여 있기를 즐거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등불, 하나의 등불이에요. 근데 참 빛은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또 나오죠 지금.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3절. 예수님이 지으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께서 지으셨는데 10절에 자 다시 세상에 이미 계셨어요. 그분이, 성자 하나님, 말씀께서. 네. 그리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이거 학자들마다 뭐 의견 차이가 있는데 여기 자기 땅이라고 하는 유대 땅을 말하는 거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은 이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 할 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로 퍼졌어요? 이방인들에게 퍼졌죠. 알죠? 그래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복음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마음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달하신다. 자, 영접하지 않았으나, 자, 12절이 중요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받아들인다, 기쁘게 맞이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쁘게 그를 맞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기독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동성애 얘기를 하면서, 동성애자들, 그 동성애를 약간 차별금지법 옹호하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들어봤죠? 차별금지법 막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그 목회자들도 있어요. 보면 이제 인터뷰한다고 나와가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백성을 특정하게 말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뜻은, 보세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구원받을 자들, 구원받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가증한 자들, 악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그 다음에 아무튼 이렇게 뭐 불신자들, 그 세상 권세 잡은 신을 따르는 자들, 이렇게 굉장히 진노의 자녀들, 진노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들이 되고 있죠.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은 어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결혼 관계, 어떤 가정적인 어떤 이런 어떤 감정 관계, 이런 것으로 나지 않고, 이런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게 중요해요. 자, 1장 13절이 중요합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알죠?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사는 독생자 주셨으니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중생에 대한 가르침을 해요. 중생. 혹시 중생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중생? 중생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불교에서. 불교? 기독교는 중생이란 말 안 하나?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물론 불교에서 중생이란 말 하죠. 네. 성경에 중생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나요? 궁금하지? 그 중생이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대중? 중생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혹시 목사님이 그런 말 쓴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는 좀 뒤쪽에 있어요. 뒷이라고 찾아보세요. 뒷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이요? 디도서 3장 5절. 네, 됐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권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 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중생이라는 말이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지금 디도서 3장 5절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뭐 의롭게 살아서 선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이 온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자, 중생의 씻음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중생의 씻음이 뭐냐면 생은 생일할 때 생이에요. 날생자, 태어남을 말하는 거고요. 중은 뭐 무거울 중자 뭐 이렇게도 하지만 중복하다, 이렇게 중첩되다, 이렇게 중. 다시라는 의미, 다시. 그러니까 거듭나다라는 말 들어봤죠? 부활과는 달라요.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두 번 태어나요. 네. 첫 번째는 엄마 뱃속에서 승리하고 태어나고 네. 한 번 더 태어나야지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녀예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걸 중생이라. 예수님이 나중에 그런 가르침을 하거든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 3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당시 아주 위대한 뛰어난 학자랑 지금 대화를 나눈 거예요. 이 사건이.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니고데모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래요? 4절에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난다라고, 거듭이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 거듭이라는 말이 다시라는 의미거든. 네. 다시 한 번, 두 번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서 4절에 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말 하거든요. 이 뛰어난 학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하니까 5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5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잖아요. 두 번 얘기하죠. 진실로 진실로. 네. 예수님이. 이 진실로라는 말이 뭐냐면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두 번 얘기한 거예요. 아멘은 참이다라는 뜻이에요. 네.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옳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맹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맹세를 하고 지금 이 말씀 하는 거예요. 네. 거짓이 없는 말을 하는 거다. 너희가, 사람이 물과 성령, 지금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나아야 된다고, 태어나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갈게요. 요한복음의 1장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뜻으로 나누는 게 아니다. 구원이라는 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태어난 자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게 1장 13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들어봤죠? 저는 이제 예전에 잘 알지 못할 때 성육신 많이 들어봤는데 성자가 거룩할 성인 줄 알았어요. 이게 성결하다 이런 말 들어봤죠? 성결. 그다음 또 뭐가 있죠? 정결하다는 들어봤는데. 성결 못 들어봤어요? 네. 정결하다 뭐 깨끗하다 뭐. 성결. 혹시 성결 이런 들어봤어요? 성결한. 예전에 몇 번? 성결하다는 건 이제 이제 거룩하다. 그러니까 성경에 거룩하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카다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그게 우린 거룩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의미가 뭐냐면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이 뭐냐면 요렇게 물과 기름이 못 섞이잖아요. 네. 구별된 거예요. 그리고 점 찍어두다, 구별하다, 따로 떼어두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이 있잖아요. 네. 더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구별하시거든요. 네. 자, 출애굽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심판을 내리시는데 네. 그때 하시는 일이 구별이었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흑암이 3일 동안 있는데 네. 여기 이스라엘 진영은 그대로 밝아요. 아, 내가 이것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구별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면서 구별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구별해요? 완전히 그 애굽에서 노역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떼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가지고 완전히 떼어놓잖아요. 네. 완전히 구별시켰잖아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이제 그 구별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거룩하다가.
근데 이 구별하다, 거룩할 성, 원래 성자가요, 성결하다, 성결, 이제, 어떤 깨끗하다, 구별하는 게 구별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성육신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성육신? 성육신이 이제 예수님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육체로 오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여기 성자는 다른 성자예요. 이 성자가 혹시 무슨 성일까요? 성육신. 거룩할 성자가 아니고, 성취하다 할 때 성이에요. 성취. 이룰 성자예요.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룰 성, 육신이 되셨다. 성취하셨다. 그래서 여기 지금 14절이 말하는 게 성육신이에요. 지금 14절.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 중요한 게, 우리가 이단에 자꾸 빠지는 게, 사도신경을 맨날 달달달 외우고 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단에 빠지는 게, 사도신경도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 성육신이 나와요.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요게 지금 성육신이에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성령으로 임신이 이제 되신 거예요. 마리아의 태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태어나셨다. 요게 이제 성육신이에요. 네. 이 땅에서 살게 되신 거. 지금 이 14절이 말하는 바가, 말씀이, 아까 1장 1절에 기록된 이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네.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시 요한이 있었을 때 그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라고 하거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 이것만 하고요. 지금 제가 하나를 좀 보여주려고 해요.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지금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 청년들, 학생들의 그 출석률, 교회 출석률이나 신앙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막 걱정이다, 큰일 났다, 주일학교가 점점 없어진다, 막 학생들이 점점 줄어든다, 얘기는 하는데, 네.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학생들을, 청년들을 자꾸 이단 집회, 잘못된 집회 자꾸 보내고, 잘못된 그런 것들을 하게끔 하면서 회개한다고 그런데 보내거든요. 그 여름 수련회 같은 거 말씀하시는 예. 수련회 가면은 이렇게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조이 코리아도 제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매년 가지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항상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보니까 2명 정도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 유튜브 치면 조회수도 높고,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2사람이, 다니엘 김이라고 알아요? 저 그거 엄청 많이 들었어요. 예, 유명한 사람이에요. 철인이라는 책을 내서, 남자분이고 청년인 그 선교사인데, 6번 들었는데. 예, 그 사람이 아주 위험한 사상을 가진 극단적 세대주의자. 근데 사람들 거기 조회수 폭주하거든요. 거기 저 학교 다닐 때 거기 자주 오시는 교회가 있어요. 네. 다니엘 김 전도사님이, 선교사님이. 그래서 거기를 그 교회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청년부하고 해가지고 한 20명에서 같이 거기를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 자꾸 초청하고요. 특히 대형 교회에서 자꾸 이런 사람 초청하고 소개를 시켜줘요. 그 사람 왜 위험하냐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아무튼 그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명한 그 김윤희 총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해요. 지금 웬만한 목사님들 다 막 훌륭하다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훌륭한 게 아니에요. 분별이 그만큼 중요한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아무튼 그 조이 코리아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냥 돌렸고, 지금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냥 잘못됐다 하면서 자꾸 이단 집회 보내지 말고 성경 말씀 철저하게 가르치고 분별하고 하나님 지식과 말씀을 제대로 마음에 새기도록 해라. 자, 한번 이제 자, 어떻게 할까요? 충격이 큰데요. 지금 벌써 충격받으면 안 돼요. 지금 제 얘기 듣고 신학생들도 몰라. 그럼 제가 막 얘기하면 아주 충격받아가지고, 나 지금 신앙생활 다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교회 전체에서 다니엘 김 선교사님 듣고 너무 좋다고 난리 났는데. 누가,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아니요, 저 예전교회에서 저기 경주교회에서 여러 명이서 가가지고 거기 말씀을 듣고 왔는데 너무 좋다고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